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들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어디 공부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있었어요. 공과공부도 왜 우리 사도행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신 곳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났죠? 그냥 나 간다 안녕 빠이빠이 하고 이 끝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약속한 뭐를 보내주겠다. 내가 뭐 약속한 게 있는데 이거를 보내줄게 하면서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막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영어를 막 하고 중국말을 막 하고 일본말 뭐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들을 하나씩 한 사람이 하나씩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죠. 증인.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겁 많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합니다. 신약에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 모습이 어땠나요? 기억나요? 교회 모인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 거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내 걸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주거나 내 거지만 또 모두의 것이 모두의 것이지만 또 내 것인 뭐 이런 함께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막 어려운 사람이 생겼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집안에 막 어려운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파는 거야. 막 금반지를 팔고, 뭐, 금을 팔고, 뭐, 땅을 팔고, 아니면 자기가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의 얼마를 좀 경제적으로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한 그런 가정에게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집을 막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것이라 얘기한 사람이 없고 또 모든 물건을 함께 통유하고 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내 것을 팔아서라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자 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고 그렇게 증인들이 모여 사는 모습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했다. 이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2주 전에 첫 번째 사도행전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걸 알아보게 될 거냐면은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결과가 앞으로 매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매주 뭘 살펴보게 되냐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거예요. 총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3주 남았거든요. 3주 동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매주 전도 여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점점 더 커져나가고 교회가 어떻게 점점 곳곳에 막 세워져 나가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얼마나 더 발전되고 커져나가는지를 우리는 3주 동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자, 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강도사님이 이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고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요. 바울 혼자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뭐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냐? 그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만 따로 불러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성령님께서 불러서 앞으로도 이제 성령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성령님께서 전하라 하는 곳에서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 뭐 전도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 여행이 아니에요. 바울과 이 바나바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여행을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갈 때 운전석에는 아빠가 운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데려다 주는 데를 여러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들을 이제 데리고 떠나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살람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여러 회당에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쪽 해안가에 있는 바보에 갑니다. 바보. 거기서 바울은 총독에게 전도를 하는데, 총독은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시장이나 도지사라고 생각하면은 될 거예요. 그렇게 총독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총독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방해하는 사람. 바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걸 본 바울이 그 바예수를 저주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니까 이제 막 저주한 거죠. 근데 저주를 당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맹인이 돼요. 멀쩡하게 앞을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는 거죠. 이 사실로 인해서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이 더 놀랍게 여깁니다. 와, 사람이 저주를 하니까 막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이제 더 믿게 되고 놀랍게 여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떠납니다. 이제 큰 내륙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버가에 이르러서 그동안 함께 따라왔던 마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 일행은 안디옥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자,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를 그 자리에서 쫙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알죠? 구약 성경. 쉽게 말해서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을 쫙 요약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서 이 두꺼운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쭉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사사 시대 또 뭐 다윗 시대 쭉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전한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저 살펴보고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는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막 시기하고 바울을 질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막 괴롭히니까 거의 뭐 쫓겨나오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쫓겨나오다시피 나오지만 이미 그 안디옥의 지역에는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도 세워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안디옥에서처럼 계속해서 바울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참 이상하죠? 막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 거부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기 이고니온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공격했어요. 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생명에 이제 위협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죠.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전에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마가복음 배울 때도 했었죠. 사단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막 아프고 귀신도 들려서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저기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그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첫 번째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뭐를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했던 거. 네, 맞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랑 헤르메스라고 알아요? 네, 막 번개를 막 다루는 신 제우스,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막 하늘 자유자재로 막 날아다니는 헤르메스. 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막 놀라서 이 두 사람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지 마라. 나는 제우스 헤르메스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저기서 아까부터 계속 바울을 이제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바울을 진짜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못 피했어요. 아까는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번에는 못 피한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막 돌에 쳐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 죽었다. 사람들 바울 죽은 줄 알고 실제로 죽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죽어서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저기 성 밖으로 시체를 놔두는 것으로 이제 뭐 그냥 저 멀리 산속에 버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속에다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전도 여행이 끝? 바울이 이렇게 죽으면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여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여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하루를 더 보내고 여기 마지막 화살표가 가르치는 더베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이제 더베까지 하고 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더베에서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건 자기가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자기가 왔던 길을 여기 보이죠? 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배 타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혹시 자기네 시기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 또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또 뭐 딴 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바울이 전했던 복음 말고 다른 막 수상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또 설교도 해주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또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했어요. 그렇게 돌아왔던 길을 돌아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어느 날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명령을 듣고 바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교회로 또 세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전도 여행의 목적들이 잘 달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목적이 달성되는 와중에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막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막 가로막기도 하고 또 바보에서는 총독을 막 전도하려고 할 때 실제로 막 못 믿도록 이 총독이 총독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막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저 헛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저기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막 돌에 던져 맞을 위험만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이제 돌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요 원샷 원킬로 한 번에 죽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막 멀리서 던지든지 아니면 가까이 와서 돌로 이렇게 막 몸을 막 치든지 아무튼 아주 끔찍하게 여러 가지 위협들과 어려움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생기는데 그와 반대로 위협에 놓이게 되고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숱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전도 여행을 그런 위협이 있지만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죄와 미움으로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하러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가 이것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그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힘이 없거나 그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책임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신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를 너희가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입니다. 의롭다함. 죄사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향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들 향해서 죄 진노하시고 또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나중에는 결국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과 그 진노와 그 분노와 그 모든 벌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쏟아 놓으셔야 될 진노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쏟아 놓으셔야 될 화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거기에 우리를 향한 모든 죄에 대한 분노와 죄에 대한 어떤 심판들을 다 십자가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사해집니다. 네, 죄가 사해집니다.
그걸 바로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면 뭡니까? 죄만 사해지면 아직 좀 약간 찌질하잖아요. 나는 아직 뭐 되게 잘못한 게 있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냥 죄만 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당당하게 막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가서 막 안길 수가 없어. 우리가 죄만 사해지면은 우리 이미지가 여전히 그냥 죄는 사해졌지, 그래 맞아, 예수님 믿으니까 죄는 사해졌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막 이런 나를 막 이런 죄까지 지었던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물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죄는 없다라고 해주시지만 이런 나를 막 사랑하신다거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와, 너 진짜 착하다, 너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내가 딱 원하는, 내가 정말로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딱 쏙 드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딱 된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뭐 우리가 착하다 또는 뭐 선하다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의롭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들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다,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우리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혹시 기억나요?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는 짓는데요, 막 쪼그라들고 막 이게 아니라 막 죄의식 가지고 난 나쁜 사람이야, 난 쓰레기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의로운 자고 너는 충분하고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롭다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를 다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막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두 가지를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초등부에 와서, 유초등부에 와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보내고 너무 알차게 준비했던 성경학교도 사실 못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온 지 한두 달 만에 여러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초등부실에 아무도 없고 강도사님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수 없고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막 성경학교를 하면서 더 막 가깝게 지내고 싶은 이유가 뭐잖아요. 강도사님 여러분이랑 친해져서 이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강도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또는 진짜처럼 믿을 수 있도록, 진짜니까 강도사님 진짜를 전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나랑 친한 강도사님이 전하는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재밌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 모든 이유가, 그리고 성경학교 준비했던 모든 이유가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아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더 많이 알려주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느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이 복음이 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느끼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지겹도록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국의 놀라운 복이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뭐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얼마나 많이 얻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느냐, 강사님한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외모를 막 꾸미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고 싶고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추구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얻게 된 이 두 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얻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화와 모든 벌들을 쏟아버리고 싶은, 지옥불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죽여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거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실에 감격하고, 또 오늘은 강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그런 것들을 듣고, 또 들었다면은 또 실제로 가족들이랑 또 학교나 학원에 가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것이 꼭 가장 중요한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고 또 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막 다른 것들이 막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강사님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강사님과 함께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고 나중에 장차 있게 될 그 심판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모든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강도사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안녕.